저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각 부모를 떠나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부부의 관계와 비슷하다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나를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위 one of them으로 나와 관계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혹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아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고 이런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 중의 신비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이 신비함이 참으로 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의 이 본문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에 발생한 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끝나갈 무렵,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며칠이 남지 않은 이러한 시간이죠. 어느 날 유대인 중에 율법을 잘 아는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율법 선생이 율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가? 이 마태와 누가는 이 율법 선생의 질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여기서 사용된 이 시험하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악의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악의를 가지고 던진 질문이 뭐라고요? 어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것입니까? 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질문치고는 아주 교묘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의 그 율법학자들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그 명령 계명을 아주 면밀히 조사해서 그것을 613개 그 조항으로 다시 분류를 했죠. 그래서 248개는 하라라는 그 계명으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금지 계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이 613개 계명들 가운데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논쟁을 아주 즐겼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답변이 이 계명들 가운데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이들은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주변에서 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선지자요 혹은 어떤 신적인 무슨 어떤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닌가,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자가 율법을 어떻게 이제 규정하고 해석하느냐 이거를 보고 기껏해야 우리와 별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37절, 4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두 구절은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하여 이것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강령이라고 번역된 원문을 직역하면 이 두 계명과 이 율법과 선지자는 이 두 계명에 의존되어 있다, 달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그 가르침의 가장 근본적이요 포괄적인 계명이 바로 이 두 가지다라고 말한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이 가르침은 유대교라는 종교 혹은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세상 속에 역사 속에 두시고 이루어 가시려는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부터 기대하시는 그 인간 사회가 어떠한 인간 사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 목적,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인간이 이루어야 할 참된 인간의 사회는 어떤 사회라는 겁니까? 요약하면 바로 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곧 인간 존재의 목적이요 이상적인 인간 존재의 형태라는 것이죠. 인간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인간은 가장 복스럽고 존재의 의미와 목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내신 것입니다. 이 삶이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려는 것, 이것이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가장 근본적인 뜻이요 또 가장 포괄적인 뜻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가장 근본적이요 포괄적인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위반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죄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결국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 너희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더 이상 그것은 신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채워주셔야만 한다면, 무슨 결핍이 있어서 채워줘야 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 결핍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외로우시 되거나 하나님이 무슨 고독을 느낀다거나, 여러분,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면에서도 그 자체로 충족되신 분이십니다. 충족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한 그 신비로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인격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이 쓰리 퍼슨스 가운데 영원히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계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자연에 대한 사랑도 있고, 예술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문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을 사랑해서 나는 예술가, 나는 음악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연이나 혹은 예술이나 동물을 아주 열심히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대상이 자기에게 쏟는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느끼고 그에 상응하는 사랑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응답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개를 키워오신 분들은 너무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저도 우리 조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뭐죠?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놈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서로의 사랑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인격적 존재에서만이 진정한 상호의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고상한 형태는 어떤 사랑입니까? 두 상대방이 서로 상호 간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사랑이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가장 고상한 형태는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두 인격체가 서로 사랑을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그 사랑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인격적인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사랑은 그 속에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 완전히 어떤 그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면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지니신 삼위 사이에 가장 무한한 사랑의 교제가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존재하므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이외에 진정한 사랑을 위한 다른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면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질문은 이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사랑으로도 충족하시고 만족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가?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대답은 우리의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사랑에 빠진 어떤 남녀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면 사실은 거기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전혀 I don't care.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사랑을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와의 그 특별하고 독점적인 이 사랑의 관계에 숨겨진 그 비밀, 그 신비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그 배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강렬한 사랑이 구약에서 어떻게 표시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모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계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이 바로 이 질투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질투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거기 가서 절하고 섬기는 자기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도무지 참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거절된 사랑으로 인한 질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한단 말인가? 라고 만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랑을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만 절대적인 사랑과 충성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러한 그 사랑의 대상이 되다니.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꼭 그것이 사랑의 관계일 필요는 사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그 관계로도 사실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 창조주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그 위치와 그 관계로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정의로운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러한 정의로운 법적인 그런 관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자기의 아내처럼 신부처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언약을 맺고 또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놀랍게 표현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요 그것에 대한 반영, 반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주셨다는 사실, 우린 여기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역사상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손해와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이 지킨 것은 뭡니까?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론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요지부동한 확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닥치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근거에서 허락된 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랑을 그들이 확신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그 사랑의 확신을 바울은 뒤이어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이렇게 그 확신을, 그 승리를 노래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사실 이외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아주 그 건강을 주시고 여유 있고 순탄하게 살게 해주시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구나. 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실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최후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명백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증거를 여러분이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랑을 안 하셔서 내가 그런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을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능력 없는, 힘 없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매단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하고 명백한 방법은 뭡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볼 때, 또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찬란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도록, 그것을 깨닫고 실감하도록 체험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